선정 중에는 시간이 마치 의미를 잃은 것처럼 느껴진다. 발달하는 그 한순간에 수천만 년을 겪었고 수천만 년 중 단지 1년만을 보냈다. 그가 두 눈을 뜨자 한 줄의 향이 다 타기도 전에 온 세상이 마치 천지개벽한 듯 변해 있었다. 이러한 상식을 초월한 체험은 이 젊은 비구를 전례 없는 혼란에 빠뜨렸다. 우연히 마주친 아찔한 밤은 유난히 고요하여 멀리서 들려오는 벌레 울음소리만이 이 고요를 깨뜨렸다. 바달라는 참선방에 앉아 방금 겪은 일을 되풀이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정적인 경지에서 그는 산천대지의 생멸 변화와 무수한 중생들의 윤회 순환을 보았으며 심지어 우주의 호흡과 오르내림까지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진실하면서도 이렇게 허망하다.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이 겉보기에는 단순한 문제가 그의 이성을 심연처럼 집어삼키고 있다. 이른 아침 첫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자 바다로는 부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오직 부처님만이 그를 밤새 잠 못 들게 한 의문을 해결해 줄 수 있었다. 아침 안개가 아직 가시지 않은 채 바라돌로는 이슬을 밟으며 보리수 아래로 다가갔다. 부처님께서 그곳에서 고요히 앉아 계시며 온몸에서 평화로운 기운이 흘러나오고 계십니다. 석존 바다라께서 공경심을 담아 합장하셨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두 눈을 뜨셨다. 바달로여, 나는 내 마음속의 의심의 구름이 자욱함을 본다. 네, 석존 바타로는 어젯밤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는 알지 못합니다. 왜 정중에서 시간은 이렇게 뒤바뀌는지? 종료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다. 바라토라, 내 경험은 수행의 핵심을 건드렸다. 겁수는 산스크리트어로 칼파, 거파, 나하며 매우 긴 시간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얼마나 길까요? 인간의 수명이 10살부터 시작하여 매백 년마다 한 살씩 늘어나 84,000살에 이르렀다가 다시 84,000살부터 매백 년마다 한 살씩 줄어들어 10살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가 더해지고 하나가 줄어드는 것이 한 소겁이니 20소겁이 한 중겁이 되며 네 중겁이 한 대겁이 된다. 바다라는 마음속에서 이 숫자를 계산하려 했지만 그렇게 긴 시간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승기겁이 더욱 많으며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시길 아승기는 무수함과 무량함을 의미하며 가장 계산에 능한 사람도 정확히 셀 수 없다고 하셨다. 하지만 석존이시여, 바타라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시간이 그렇게나 길다면 왜 제 선정에서는 순간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핵심을 물었다. 바타로, 내가 묻노니 어제 어디 있었느냐?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어디에 있을까?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디일까? 지금 이 순간을 붙잡을 수 있을까? 바토로는 멈춰 섰다. 그는 지금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금을 인지하는 순간마다 그 순간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라,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얻을 수 없으며 현재 또한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세 시간이 모두 얻어질 수 없다면 시간은 어디에 있는가? 이 간단한 논리는 바달로로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만약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가 이해하는 모든 것이 허망한 것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겠는가? 이때 아난이 다가왔다. 석존이시여, 제자들이 여러분의 토론을 듣고 난 후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허망한 것이라면 왜 수행을 마침으로써 설명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돌아서신 것은 바로 편법의 묘용이다. 내가 끝난다고 말하는 것은 중생들이 시간에 집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윤회의 고통이 길고 생멸의 무상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3대하 승기겁과 같은 숫자를 들었을 때 중생은 진정으로 출리심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끝을 맺는 것은 하나의 약이며 발달하는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 바로 그리하여 결말은 약이 되어 중생들의 윤회의 병을 치료한다. 병이 낫고 나면 약도 필요하지 않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셨지만 그 끝에는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바달로와 아나는 귀를 쫑긋 세웠다. 이 비밀은 우주의 본질, 수행의 궁극, 해탈의 근본과 관련되어 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깊어졌지만 지금은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아침 종소리가 울리자 부처님은 일어나 떠나셨고 두 사람은 가득 찬 의문을 남겼다. 앞으로의 나날 동안 바탈라는 끊임없이 선정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검증하였다. 그는 마음이 집중될 때 시간이 실제로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 시간의 감각이 다시 나타난다. 이 발견은 그를 흥분시키면서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3일 후의 황혼, 바다로는 다시 보리수 아래에 왔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시간은 확실히 마음의 산물이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인과업보는 어떻게 시간을 초월할 수 있을까? 업을 짓고 그 보를 받는 사이에는 무수한 겁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부처님은 그를 칭찬하는 듯 바라보시며 내가 이런 차원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사유가 깊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업력의 씨앗은 수천의 겁을 잠복할 수 있으며 인연이 성숙할 때에야 비로소 현현한다. 이것은 마치 씨앗과 같아 어떤 것은 그 해에 꽃피고 어떤 것은 여러 해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석존이여, 만약 시간이 본래 환상이라면 인과가 시간을 초월하는 것도 환상일까요? 부처님의 눈에 기쁨이 스쳐 지나갔으니 바타로여, 내가 이미 진리에 가까워졌다. 궁극적인 경지에서는 인과가 동시에 존재하며 앞뒤가 없다. 업보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단지 세속의 서술 방식일 뿐이다. 저녁 예불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부처님은 다시 떠나셨다. 수보리께서는 그 최종적인 비밀이 곧 밝혀질 것을 아셨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수보리와 아난뿐만 아니라 많은 비구들이 보리수 아래에 모여 있었다. 분명히 궁극적인 비밀에 관한 논의가 승단 내에 퍼지고 있었고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을 둘러보시며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끝남 뒤에 숨겨진 궁극적인 비밀을 밝히려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생로병사의 차례를 느낄 수 있을까요? 사리불 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석종께서는 아마도 이 차례 또한 심식의 투영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표면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진리는 법계 실상 안에서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 안에서 완전하게 충족된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이 개념이 너무나 심오하다는 것을 느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마치 한 면의 거울과 같아서 동시에 만물을 비추는 것과 같다. 거울 속에 영상의 앞뒤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시에 거울 표면에 존재한다. 우리의 진여자성은 바로 이 거울과 같으며 시간의 흐름은 거울 속 영상의 변화일 뿐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낄까요? 아난이 물었다. 무명으로 인해 부처님의 음성은 엄숙해졌고 중생들은 무명으로 인해 분별을 일으키며 분별로 인해 앞과 뒤가 생기고 앞과 뒤로 인해 시간이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하려는 것으로 시간이 얼마나 긴가가 아니라 시간이 허망함을 꿰뚫어 보라는 것이다.
바달라는 갑자기 무엇인가 떠올랐다. 석존이 말씀하시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이 한순간에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해탈도 이미 완성된 것인가요? 부처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다. 바다로는 마침내 본질에 도달했다. 네, 진실한 실상 안에서 중생은 본래 부처이며 해탈은 본래 완전합니다. 윤회에 머무르는 이유는 본래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끝맺음의 궁극적 비밀이라 부처님께서 일어나시어 목소리가 온갖 기원정사에 울려 퍼지셨다. 끝맺음은 시간이 얼마나 길든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한 생각의 미혹일 뿐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한순간의 깨달음이 무량겁을 초월하게 하고 한순간의 미혹이 무량겁 동안 침몰하게 한다. 목걸련 존자께서 물으셨다. 석존이시여, 만약 해탈이 본래 원만하다면 왜 아직도 수행해야 합니까? 수행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장애를 제거하고 본래 가지고 있는 완전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마치 망상의 때로 더러워진 밝은 거울과 같으니 거울의 빛은 본래부터 그 자리에 있으나 오직 때에 의해 가려졌을 뿐이다. 이때 바달로는 갑자기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석존이시여, 저는 알겠습니다. 깨달음의 길고 짧음은 우리가 미혹된 깊이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선제로다.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며 말씀하셨다. 바달라여, 너는 이미 소멸의 진리를 깨달았다. 끝남은 시간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안개의 표시이다. 아난이 어떤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3대 아승기겁 동안의 수행은 실제로 한마음 순간에 완성할 수 있다. 또는 말할 수 있다. 한 생각의 미망은 3대 아승기겁이 걸려서 깨어나야 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수행할 때 용맹심과 정진심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프라나 존자는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석존이시여. 시간이 허상이라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시간을 보충하고 메우는 것에 대해 부처님은 간결하게 대답하셨다. 세속법에서는 시간의 법칙을 따르고 출세간 법에서는 시간의 속박을 초월하라고 하셨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태양은 이미 높이 떠올랐고 부처님은 중생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끝맺음의 신비는 이미 드러났다. 그러나 이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체험해야 한다. 기억하라. 무수한 겁의 윤회와 한순간의 깨달음은 사실 동일한 사물의 양면이다. 말을 마친 후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를 떠나셨고 모든 비구들은 깊은 사색에 잠겼다. 바다라는 홀로 그 자리에서 머물며 부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되새겼다. 그는 이제 자신이 선정에서 경험한 시간의 혼란이 바로 시간의 허망한 본질에 닿았다는 징후임을 깨달았다. 그 경계에서는 천만년과 순식간이 진실로 구분이 없다. 원래 끝은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려는 것이다. 그는 혼잣말로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다. 윤회가 아무리 길게 보일지라도 해탈은 항상 바로 지금 이 한순간에만 있다는 것을. 황혼 무렵, 발다라는 다시 선정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그가 더 이상 시간의 혼란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 너머의 경계에 머물러 안주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일의 모든 인과가 동시에 드러나는 것을 보았고 중생의 미혹과 깨달음이 같은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정진을 마친 후 그는 아난을 찾아가 자신의 체험을 나누었다. 아난 존자님, 저는 이제 부처님께서 왜 마침 뒤에 큰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바토로가 말했다. 아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석존의 지혜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시간을 통해 시간을 깨뜨리고 끝남을 통해 끝남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바트로는 계속 말했다.
나는 끝이 다른 한층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지 윤회의 길고 긴 시간을 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성의 영원함을 암시하고 있다. 만약 우리의 불성이 무량겁을 견디면서도 잃지 않는다면 이는 그 자체로 시간이 초월된 특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두 사람의 토론은 다른 비구들의 관심을 끌었고 모두가 둘러앉아 각자 인연, 겁수에 대한 이해를 나누었다. 사립을 존자는 말하였다. 겁수가 나로 하여금 부처님의 대자비를 생각하게 한다. 그는 중생들이 윤회의 긴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맺음을 사용하여 출세간의 마음을 일으키고 동시에 끝맺음의 허망함을 드러내어 중생들에게 해탈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주었다. 목걸련 존자는 덧붙여 또한 해탈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실질적인 지침이 된다고 하였다. 우리가 아직 얼마나 더 닦아야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초조함에 빠질 때 끝남의 허망함을 생각하면 현재에 머물 수 있고 끊임없이 정진할 수 있다. 밤이 깊어지자 비구들은 차례차례 흩어지고 바타로는 혼자서 선방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으며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찼다. 이 며칠간의 경험은 그가 불법에 대해 전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했다. 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떠올렸다. 수많은 겁의 윤회와 한순간의 깨달음은 동일한 사물의 양면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이제 그에게 더 이상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체험하여 증명할 수 있는 진리이다. 선방으로 돌아와 바타로는 향을 피우고 좌선을 시작하였다. 고요한 밤에 그는 시간의 흐름이 점점 더 미묘해짐을 느꼈다. 때로는 어떤 생각이 오래 지속되는 것 같고 때로는 몇 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시간은 정말 새로운 산물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묵념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시간이 멈추고 마음이 움직이면 시간이 머문다. 바로 그때 그는 갑자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만약 시간이 새로운 산물이라면 수심을 통해 진정으로 시간을 지배할 수 있을까? 이는 물리적 의미에서 시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차원에서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 생각에 그는 매우 흥분했다. 그는 부처님께서 한 생각 속에서 무량한 중생을 제도할 수 있고 한순간에 무량한 세계를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떠올렸다. 이제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신통이 아니라 시간의 본질을 증득한 후에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능력임을. 다음 날 아침, 바다라는 즉시 부처님께 가서 이 새로운 깨달음에 대해 물었다. 부처님은 들으시고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셨다. 바다라야, 너의 깨달음은 정말 뛰어나구나. 네, 시간이 허망함을 철저히 깨달으면 시간 속에서 자유롭게 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깊은 선정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석존이여,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먼저 선정 속에서 확고하게 머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그 다음 마음의 생멸을 관찰하며 그것들이 어떻게 시간의 느낌을 만들어내는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시간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부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이러한 신통력은 신통을 자랑하거나 부리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더욱 잘 제도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한 생각 사이에 무량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시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응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발타라님께서 공손히 합장하셨습니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해탈의 가장 깊은 비밀은 우리가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덧붙이시길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시간, 공간, 자아는 모두 법계 속에서 환화된 것이다. 진정한 해탈은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초월하여 내려놓는 것이다.
이 마른 바다라로 하여금 더욱 깊은 사색에 잠기게 했다. 그는 자신이 진리를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부처님께서 항상 더 깊은 차원을 지적해 주신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마치 양파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것과 같아서 언제 핵심에 도달할지 알 수 없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수행의 특성일 것이다. 끝이 없고 오직 끊임없이 깊어질 뿐이다. 종료는 이 과정이 매우 길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현재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날부터 바타라는 수행에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언제 성취할 수 있을지 초조해하지 않으며 이미 수행한 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다만 매 순간에 머무르며 생각의 생멸을 관찰하고 시간의 허망함을 체험할 뿐이다. 점차 그는 자신의 선정력이 점점 깊어지고 지혜가 점점 밝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때로는 선정에 들면 과거의 여러 인연을 명확히 볼 수 있고 미래의 가능성도 희미하게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있는 그대로 깨닫는다. 어느 날 아난이 그를 찾아와 말했다. 발타라 사형님, 요즘 변화가 크시네요. 전체적으로 평온한 기운이 흘러나옵니다. 발타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석존의 설법 덕분이다. 끝맺음의 진리를 이해한 후 나는 더 이상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매 순간이 새로운 순간이며 매 순간이 영원하다. 내 경험을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는가? 아나는 매우 관심이 많았다. 예를 들어 지금 바달로는 눈앞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우리의 대화는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며 앞뒤가 있는 것 같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이 전체 대화가 이미 법계 안에서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의 전개를 체험하고 있을 뿐이다. 아나는 생각에 잠겨 이렇게 말하였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아니요. 바르도는 고정된 확정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오묘함이니 그것은 확정적이면서도 열려있다. 두 사람의 논의는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마지막으로 아나는 탄식하며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심오하고 끝이 없으며 공부할수록 자신의 무지를 더욱 깨닫게 된다. 아마 이것이 바로 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또 다른 이치일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길이 길고 긴 칠겁과 같지만 매 걸음마다 놀라움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시간의 허상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이 길고 긴 여정이 바로 현재의 풍경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석양이 서쪽으로 지고 금빛 여운이 기원정사 위에 드리워졌다. 바타로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평온을 가득 채웠다. 그는 자신의 수행길이 아직도 매우 길고 수많은 겁의 단련을 겪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지만 깨달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며 해탈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 끝맺음. 이것은 겉으로는 시간을 묘사하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 시간에 대한 집착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이 거울을 통해 시간의 허망한 본질을 바라볼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개념의 종지를 세우신 자비로운 뜻입니다. 우리를 얽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려는 것이며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려는 것입니다. 끝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매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이다. 바토로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황혼의 시원함을 느꼈다. 그는 오늘 밤의 선자가 특별히 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시간의 포로가 아니며 영혼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끝맺음의 신비는 이미 열렸으나 수행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 끝없는 길 위에서 매 걸음은 시작이며 매 걸음은 완전함이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신묘함이니 시간으로 시간을 초월하고 끝남으로 끝남을 녹여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해탈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청정한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게 한다.